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의 피에 관하여 첫 시간으로 예수님의 피는 이 언약의 피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피다 하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 4일이면 이제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위해서는 먼저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가야 하십니다. 이 고난과 죽음 없이 부활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 자체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 가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영광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교회든 이 주님의 고난에 관하여 이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이 보혈에 관하여 우리는 이 정확히 알고 또 이 주님의 보혈의 거룩한 은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천주교의 잔재가 교회 안에 남아있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차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교회 앞에 사순절 기도회 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사실상 이 사순절이 천주교의 잔재이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천주교의 잔재를 뿌리채 뽑아버리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은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총에 동참하는 것이란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사순절로부터 시작되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금식을 하고 기도회를 열고 이 종교적 예식을 지금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끼에 2,000원을 계산해서 3일한 사람은 하루에 6,000원, 18,000원을 헌금을 해서 그것으로 구제와 선교와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다. 참 이런 이야기를 하면 놀랍게도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하고 그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선한 일 하기 위하여 금식하라는 이런 의미를 성도들은 굉장히 좋게 여기고 모두가 다 동참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금식은 안 해도 나는 금식한 것처럼
18,000원 계산해서 헌금하면 되지. 이렇게 위로 삼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 있는 말이냐면 그 어느 자체에, 문구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절대로 동참해서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혼자 친히 받으셔야 하고 담당하셔야 할 고난이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금식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자. 이거 아주 사탄적이요 종교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오늘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주님의 이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하고 또 이 고난의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고난받으신 그 고난의 은총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의 고난의 거룩한 은총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무슨 말이냐? 무조건 아프면 병원에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가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궁극적인 안 되면 병원에도 가야 하고 먼저 병들면 하나님께 간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의료보험이 잘 돼가 있고 또 개인 보험들도 많이 들어놓았기 때문에 무조건 아프면 보험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 정권을 뒤적이면서 내가 무슨 혜택을, 이 보험을 들어놓은 게 어떤 혜택이 있고 얼마를 받고 이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마치 병이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병이 들어서 보험을 들어서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사람처럼 뭐 보험을 들어놓은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나 제가 또 보험을 들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스피아를 예비를 해놔놓으면 우리의 심령이 그게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예비로 준비해 놓은 그것에 우리의 심령이 이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이 절대 보험 들지 마라, 그건 믿음 없는 짓이다, 그 말씀이 그저 행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고 뜻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고난의 주관, 고난의 주관을 40일을 계산해서 40일을 하든지 말하든지 아니면 일주일을 하든지 2주일을 하든지 3주를 하든지 그것은 자유예요. 그 신앙과 거룩한 믿음을 따라서 한 달 전부터 교회에서 작정하고 행하든지,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들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를 고난주일로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자유롭게 교회마다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으니 우리도 그 고난의 아픔을 느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요, 사단적이고 아주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는 이 고난주간이 되면 전주교와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실제적으로 못을 받고 손에다 못을 받고 발에다가 못을 받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체험하기 위해서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 백해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백해무익하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얼마나 악하고 악한 짓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뭐 알아들어요. 아멘 크는 거. 누가 아멘 크게 하던데 알아듣는 건 모르겠어요. 알아듣고 아멘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백해무익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100가지 이상의 악한 짓 중에 가장 악한 짓입니다. 교회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굶으며 그 찢기고 상함의 아픔을 체험하겠다고 악한 짓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건 마귀에게 속은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한다면 지극히 정상이겠거니와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아프고 고통받았던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짓인지 이거 잘못하면 이거 저주받는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이 고난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총을 누려야 하는데 그 은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은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면 이것이 어찌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늘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많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가 말씀을 했습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뜻 안에는 그런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런 것들이 성도들이 병들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죽어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향하여 가는, 주님의 부활을 향하여 가는 이 신앙의 여정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에 부활이 있는 이런 부활주일이 되어야지 계란 까먹는 부활주일,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나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부활주일 가면 계란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계란 까먹는 거. 근데 계란을 생각해도 정말 계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 계란 같은 우리가 병아리로 부활해 나올 것이다.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란을 까먹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주님의 고난과 이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의 그 은총으로 받는 이런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가 인도해 가야 돼요. 지도자가 이끌어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종교적이고 사단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격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아직도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잔재해 있고
또 아직도 성도들이 이런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하는데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은 어떻게 주님의 그 아픔과 그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 주님의 고난 그걸 체험하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그 고난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이 종료주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한 주일, 우리가 고난주의로 지키는 주님의 이 고난의 그 어떤 참 의미는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그 은총을 입는 이 고난 절기로 삼아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해마다 이 신앙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부터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문제나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나의 이런 삶 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언약의 약속의 피가 내게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이 절기가 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고난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했던 예수님의 피는 첫 시간으로 이 언약의 약속의 피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피. 어떤 약속의 피인가? 저는 참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설교만 하라 하면 참 좋겠어요. 1년 내내 막 이것만 설교하라 하면 예수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단에서 흐르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이거 교회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부끄럽고 교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1년 내내 이 강단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흘러나오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단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강단에서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천주교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교단은 천주교와 직제일치를 해서 천주교와 통합까지 해버린 대한민국의 유명한 교단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는 주님의 피는 어떤 피냐? 약속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예요. 언약. 하나님이 말씀으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한 피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의 피인가? 첫째,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릴 이 피는 첫 번째로 어떤 약속의 피인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간을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간을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간을 네 임의로 먹을 때에는 네가 정령 피를 흘리리라. 네가 피를 흘리리라. 누가? 아담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아담이 피를 흘려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아담이 자기의 정체성에 관하여 이해를 하고 알았을까요?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자기의 존재에 관하여 아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놨을 때, 흙으로 만들어 놨을 때 아담이 자기의 존재에 관하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은 것 같아요? 몰란 것 같아요? 자, 1번 알았다. 2번 몰랐다. 자, 이거는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자, 손가락 있는 사람만 하시면 됩니다. 시작. 1번 알았다. 2번 몰랐다. 하나님이 아담을 딱 창조해 놨을 때 아담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딱 창조해 놨을 때 아담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1번 몰랐다 2번. 아, 손가락이 여기 2개 있고 저기도 2개 저기도 2개 전부 다 2개네. 그거 1개입니까 2개입니까? 1개예요? 1개. 유일하게 1개가 손가락 1개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손가락 1개 나왔는데. 자, 제가 분명히 전제하기 이렇게 전제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놨을 때 한마디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의 존재에 관한 자기가 누구이며 어디로 왔고 이 모든 자기의 정체성에 관하여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흙덩어리인 걸 몰랐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흙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혹시 안 사람 있어요? 부모의 모태로부터 나와서 자라가면서 나는 흙으로부터 왔구나. 내 존재의 근원이 어머니의 모태가 아니라 흙이구나 하고 안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놨을 때 아담이 창조되어져서 호흡하고 숨쉬고 이러면서 나는 내 본질이 흙에서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창조했구나. 자기 자신을 인식했다? 못했다. 전혀 못했다. 그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로 여겼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지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지만은 생명과도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안 했죠. 오직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은 임의로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아담이 흙덩어리였던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생각하고 지각하던 이 아담이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의식했다.
오늘 이 흙덩어리인 아담이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아담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이 임의로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도 뱀이 와서 그들을 꼬드김으로 속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저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속아서 그것을 따먹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 아담을 하나님이 따먹고 나간 이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흙이니까, 네 존재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 존재의 근원되었던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원래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 안에는 비록 흙으로 만들어 놨으나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흙으로 안 돌아가고 바로 그대로 영광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입혀주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육신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있을 때 죽음을 맛보지 않을 자도 있잖아요. 또 실제적으로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간 두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있기도 하잖아요. 에녹과 엘리야는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거룩한 부활의 생명의 삼키운 바 되어서 부활의 몸을 그대로 입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을 아담이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는 아담의 후손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 자식을 낳았으니 그 후손이 전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거룩한 법칙이에요. 그에게 사면의 고난을 주지 않는 한은 그는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을, 첫 언약을 아담이 어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생은 모든 아담의 후손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또 이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진짜 이 육신의 삶 이것으로만 사는 것이 끝나버린다면 진짜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오만 짓 다 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오만 짓 다 하고 살면 그게 자기에게 행복한 것인 줄 아는데 저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막 하고 지옥이 없다 치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행복한 게 줄 아는데 그거요 바로 그런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려고 덤비들 거고 우리가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이 아담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범죄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맺은 이 언약에 아담이
이 언약의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언제 또 하시느냐. 출애굽기 24장 6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담에게 하셨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피로 언약하십니다. 피로. 죽으리라 피로 언약하시죠. 역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에서 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담에게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일컬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예 아니요로만 반응하면 최고 좋은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보면 막 무슨 말을 하면 자기가 그것을 하고도 남을 사람인 것처럼 막 거기다 막 덧붙이고 막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난리를 떠는데 절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이상을 할 수 있어도 상대방이 원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만큼만 예 아니요 하면 되는데 막 거기서 막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처럼 해놔놓고 나중에 용두사미가 된다고 그러죠. 오리발을 딱 내밀입니다. 사람들이요. 처음 했던 말과 나중에 했던 말이 또 달라요. 사람이 이래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 그냥 아멘으로 그냥 받으면 될 건데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것을 다 할 수가 있어? 그래 좋다 그러면 네가 약속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할 때 양을 잡았어. 양과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피의 언약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먹으면 죽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처럼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언약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이 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기서 주님이 나의 피라고 강조합니다. 나의 피. 너희의 피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잔을 마시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그거는 포도주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마실 때 포도주로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의 약속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왔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쟁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예수쟁이라는 이런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다면 요거 비정상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쟁이라는 이런 손가락질을 받아야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이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약속한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어떤 언약의 피냐 하면 바로 너희의 조상들, 너희의 조상의 그 근원되는 아담과의 약속, 그 언약,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던 그 언약의 피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피를 흘려야만이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는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데 오늘 이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약속한 언약의 피냐? 바로 아담과 약속했던 그 언약의 피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담과 약속한 언약의 피라. 죽는 날에는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네가 피를 흘리리라 했는데 어떻게 오늘 예수님이 흘리는 이 피가 아담에게 언약한 그 약속의 피냐?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아내가 그 남편과 정혼을 하면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게 매인바 되지만 그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그 남편과 맺은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율법에 대하여 내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무슨 뜻이냐면 자, 언약을 맺은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약속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담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 아담과의 언약한 이 피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아담 대신이 아담과 아담의 후손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하나님이 친히 대신 죽으심으로써 이 아담과 언약한 이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죽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다고 다 멸망한 것은 온전히 그 후손들이 다 멸망한 것은 아니죠. 어쨌든 오늘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이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 백성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걸 찾은데, 오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 율법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율법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율법이 이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율법이 끝나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그 하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은 없어진 거예요. 이 약속이 이제 폐하여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처럼 폐하여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피를, 어떤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아담이 지은 그 정죄, 그 죄에서도 우리가 자유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했던 그 율법과 같은 양심과 율법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예수님의 우리가 이 피를 믿을 때 이걸 어떤 피로 믿어야 하느냐 하면 약속의 피, 언약의 피로 믿을 때 어떤 언약의 피입니까? 바로 이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 그야말로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또 율법과 양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피인 것이죠. 다른 어떤 누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피예요. 하나님이 이 피를 직접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가 이 피를 흘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피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율법을 주시면서 피로 언약한 것은 이것은 어떤 우리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여기서 담아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 생명의 관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에 그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리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버리면 이 인생은 산자가 아니요 죽은 자이며 이에게는 생명이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언약의 피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피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서 흐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러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속에 들어온 이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역동하게 흐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가 내 몸속에서, 내 영혼에게서 이것이 그야말로 역동하면서 흐를 때에 이 피가 흐르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피가 충만히 흐르는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그 앞에 있겠으며 무슨 질병이 그를 가로막겠느냐는 거예요. 이 피가 흐르는 자에게는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피가 흐르는 자에게는 그에게 가로막힌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의 거룩한 이 고난의 절기에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 은총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 은총을 내가 입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행한다면 이 금식과 기도와 나의 주림과 나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내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이렇게 해야지. 주님의 그 육체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는 것은 그것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교회에 오늘날 여기서 깨어나야 한다. 속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 고난의 절기를 통하여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의 피를 받아놓고서도 이 언약의 피의 능력과 효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런 내 삶 가운데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매년 해마다 맞이할 때마다 그저 하나의 기념식적으로만 이 절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생명을 내가 그 은총을 내가 입는 절기로 받아야 내게 유익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런 절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 예수님의 이 절기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이 고난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그에게는 오히려 죄송합니다만 저주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그 약속을 아담이 어긴 데 대하여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육체에 피를 담아 오셔서 아담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아담의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또 우리는 이제는 이 율법과
양심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이 내신 이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네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피를 흘려야 돼. 그들이 좋게 여기고 그 언약에 모두가 다 화답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저들을 대신하여 그 약속했던, 언제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약속했던 그 언약의 피를 2000년 전에 주님이 대신 흘려주신 것입니다. 아담 대신 주님이 그 피를 흘려주셨고, 그러므로 아담의 원죄가 끝이 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함으로 지은 그 죄를, 이 율법의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가 짓는 죄죠. 여기서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이 피를 믿는 사람에게서는 바로 율법에서 자유하고 양심에서 자유함으로써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이 피, 예수님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일 뿐만 아니라 이 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어떤 약속? 아담이 지은 죄의 사함의 약속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율법을 어긴 그 율법을 산 그 죄사함의 은총이 이 주님이 흘리신 이 보혈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의 피를 강론하면서 첫째, 아담에게 약속한 이 언약의 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이 언약의 피를, 이 과정을 쫙 이렇게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처럼 점차적으로 이 계시가 확대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고난에,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이 주님의 고난의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므로 이제 이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 절기 안에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질고도, 우리 모두의 육체의 질고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헌신하고 나아감으로써 이 질병도 자유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해마다 이런 고난절기를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기념하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은총을 너희가 해마다 이 은총을 입으라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주님의 언약 약속이 실체로 이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고난주일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부활주일에는 정말 이런 은혜를 입은 부활의 새 생명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